2025년 우리가 지나온 지난 한 해를 결산하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2026년도 교회의 사역과 예산을 심의하는 공동의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연말과 연초를 지나다 보면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무엇을 했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계획했던 건 어느 정도 성취가 됐을까? 교회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늘 해가 바뀔 때마다 시험 점수를 받아보는 느낌으로 나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숙고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갖다 보면 어깨가 뻐근하고 결릴 만큼 제 간이 부어서 옆구리가 결릴 만큼 그 무게를 갖고 늘 해마다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노래 가사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그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는 버거움에 그 하루가 길게 느껴졌지만 우리의 삶이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이 삶이 끝이 없을 것 같은 그 긴 여정처럼 자신 없는 시간들을 살았지만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순간같이 느껴지지만 한 줌 모래를 움켜쥐고 시작한 삶이 그 모래가 다 빠져나가고 내 손에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은 내가 산 삶이 뭘까 하는 허전함, 혼란스러움이 우리가 갖는 시간일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우리와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지혜를 얻는다면 내가 마음이 새로워질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시계가 없던 고대인들이 해가 뜨고 지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시간 개념이 없었던 것도 아닐 텐데 그들에게 있어서 현재 어디를 가든 시계가 있고 전자시계는 세상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모든 사람의 삶의 속도를 가르쳐 줍니다. 날과 시간과 분과 초를 나누어서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리죠. 거기에다 대고 그 계수법을 제가 알 수 있다면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라는 것은 고대인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했을까 하는 생각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만 과연 고대인과 현대인의 문명의 차이일까 하는 거죠. 분명히 이 시편 기자가 이 기도를 했을 때는 무언가 고대와 현대를 관통하는 인간에게 필요한 삶의 질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지요. 뭐였을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의 개념은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시간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시간 개념은 우리를 우리 스스로 착취하게 만듭니다. 시간에 쫓기죠.
그러면서 오히려 24시간이 우리는 늘 부족한 시간의 결핍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 시간, 1년, 한 달, 한 주, 하루, 이 시간의 반복은 우리를 망각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한 순간, 한 장면으로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가면서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뒤엉켜서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인생이고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한 개념,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 속에서 내가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한순간만 잘라내거나 내가 자랑하고 싶을 수 있는 그 순간만을 도려내서 그걸 박제한 듯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간증하거나 털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효과적인 사역을 했을까? 우리는 얼마나 성과를 냈을까가 아니라 나는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관통해서 그 시간을 채워왔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업적이나 능력이나 결과가 아니라 내가 관통해서 살아온 그 시간에 남아있는 내 삶의 흔적,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4장에는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인 분열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도전도 컸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 정도로 말할 수 있을까요? 상업 도시로서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고 정지되는 순간이 없이 도시는 팽창해 있는 곳. 상업과 문화의 중심이었던 그곳에서는 인간도, 삶도, 성과와 성취가, 그리고 인간을 볼 때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을 썼을 때 얼마나 내 삶에 유용성이 있는 사람인지로 사람을 평가하는 곳이지 않았을까요? 그런 곳에서 바울은 어떤 존재였을까 하는 거죠. 그는 말이 그렇게 시원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수려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질병을 갖고 있었고 다리는 안짱다리였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민교회나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한다면 청빙될 수 있을까요? 아마 훨씬 뒤떨어지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끊임없이 바울에게 도전했던 사도성에 관한 문제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효율적인 면에서
능력 면에서, 가능성 면에서 바울은 그 어떤 것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교회에서 본다면 바울은 환영받지 못하는 목회자 아니면 실패가 보이는 목회자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오늘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지난주에 저는 열왕기 하를 통해서 교회와 그 시대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발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면에서 바울은 기독교적인 반론을 펼치고 있는 거죠. 바울의 고백은 나는 질그릇입니다. 맞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변명도 아니고 가능성이 지금 시작은 내가 볼품없고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것입니다.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나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라는 것은 자기 비하도 아닙니다. 능력 중심의 사회, 성취 중심의 사회, 성과 중심의 사회에 대한 저항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이 볼품없는 존재이며 싸구려 같은 쉽게 사서 쉽게 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게 담겨져 있는 그 보배가 보배로 온전히 세상에 드러나며 그 보배가 보배로 세상에 확실하게 전파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방식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활동하는 방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7절 말씀에서 질그릇에 관한 건 토기 그릇입니다.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분명한 것은 쉽게 구매해서 편히 쓰다가 언제라도 폐기할 수 있는 토기 그릇입니다. 귀중한 것을 담기에는 부적절한 것이죠. 지금 바울이 그 시대에 저항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나는 사도로서 부적절합니다. 이 시대의 기준으로 본다면 나는 분명히 사도로서 부적절성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보배를 담기에는 분명히 부적절합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부적절하다 해서 나의 사도성을 그 비교를 통하여 다른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진 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나를 인정해달라고 말하지 않으면 나의 가능성을 보고 나를 기다려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는 비교로 확인되거나 극복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깨질 수 있다는 것, 언제라도 폐기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음이 존재하는 방식이고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방식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나를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나로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의 근거를 자기가 갖고 있는 스펙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펼칠 가능성에다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만들어낼 사역의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깨지기 쉬운 언제라도 폐기 가능한 질그릇이라는 것으로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우겨쌈을 당할 수 있는, 사방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가두어도 나는 그렇게 갇힘을, 우겨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세상이 가로막으면 나는 건너갈 수 없고 세상이 나를 붙잡으면 나를 빠져나올 수 없는 답답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박해를 받습니다. 세상이 나를 때리고 박해를 해도 나는 그 박해에 저항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아니 나를 거꾸러뜨림으로 나를 짓밟아도, 세상의 땅으로 짓밟아서 나를 짓이긴다 하더라도 내 뼈가 부서져도 나는 그것을 저항할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건 이것입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내 능력은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나는 교회를 세워서 이만큼 키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까? 라고 자기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 우겨쌈을 뚫고 관통한 삶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며, 내가 박해를 받아도 그 박해를 내가 뚫고 나온 사람이며, 내가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서서 걸은 사람입니다. 그 시간을 건너오면서, 그 시간을 관통하면서 그 시간에 나의 흔적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우겨쌈을 당하며,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며, 내가 박해를 당하며, 내가 거꾸러뜨림을 당하여 내 몸에 그 상처와 그 흉터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나의 삶의 흔적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자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낸 삶의 흔적이라고. 신앙은 얼마나 성공했느냐,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가 아니라, 내가 신앙을 붙잡고 내가 살아야 할 그 삶을 포기하지 않으며 내가 얼만큼 부서졌는지, 내가 얼마나 가난해졌는지, 내가 얼마나 타인의 고통을 끌어안고 버텨낸 그 흔적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십자가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결과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흔적인 것입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놓으며 그 독생자가 감당해야 할 그 삶의 시간을 오롯이 통과한 흔적. 부활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어떤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것을 잘라내고 독생자를 내어 주기 전에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끊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 고통을 내가 통과하고,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울부짖을 때 돌아앉아서 그것을 외면하는 고통을 감수하며 거기서 피워낸 꽃이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심각한 신학적인 논쟁이 빠져있던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한가라는 도전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분명하게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외적인 어떤 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할례가 필요하지 않은가? 아니면 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율법의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 나에게 그런 것으로 나를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 외적인 표시가 아니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흔적,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어떤 표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어떤 치욕이며 종속을 인정하는 표시였습니다. 이마나 몸 어딘가에 인두로 찢어서 표시를 하거나 칼로 몸에 새겨서 그 흔적을 남기는 것이죠. 동일한 인간입니다. 인간이지만 그 스티그마를 가진 자는 자기의 자유를 말할 권리가 박탈당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인간이지만 평등을 요구할 권리가 박탈당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지만 인권을 요구할 그 권리 자체가 박탈당한 사람인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어떤 다른 표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어떤 다른 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내 몸에 칼로 할례를 행하는 표시도 아니며 규범으로서의 율례가 우리에게 정체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그 예수의 흔적으로 충분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나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습니다. 나는 돌로 맞았고 나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모든 내가 그것을 관통하고 온 시간들이 내 몸에 다 흔적으로 예수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하거나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나는 나를 증명하려고 나의 어떤 결과나 나의 스펙이나 나의 진심이나 그 어떤 것으로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나는 내가 통과한 그 시간 속에서 내게 예수의 흔적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 흔적들, 지울 수 없고 지워지지 않는 흔적.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는 던져야 할 질문이 우리가 뭘 이루었는가? 교회는 사람 수가 얼마나 늘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재정을 쏟아 부었는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하고 확인해야 하고 풀어내야 하는 건 우리가 인간의 동일한 성정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흔적들, 유혹과 시련과 삶의 무게 속에서도 신앙인으로서 버티려 했던 흔적들, 사람에게 그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나의 삶의 아픔과 삶의 길 속에서 흩날려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흔적들, 끝까지 겉으로야 내가 10번을 넘어지고 20번을 넘어지며 흔들리며 세상 유혹을 쫓아 사는 것처럼 사람들은 나를 평가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드리지 않은
양다리 걸친 신앙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도저히 놓을 수 없어서 내가 몸부림쳤던 그 믿음의 흔적들, 아무도 버선처럼 뒤집어 보일 수 없는 내 마음 때문에 홀로 눈물을 흘렸고, 세수하면 없어지는 눈물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눈물을 흘린 그 자국을 흔적으로 보셨으며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연인이 바닷가를 걸으며 그 모래 위에 사랑의 언약을 표시한다 해도 밀물에 쓸려 사라지듯이 우리가 걸어온 그 인생이 이 세상에서는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으며 우리가 이력서로 기록될 수도 없으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새겨진 것도 아닌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기억이 쇠하지 않는 내가 너를 보았다. 나에게 너의 삶의 흔적이 있다. 너의 삶에 각인된 그 흔적을 내가 기억한다. 종교개혁 시기에 활동했던 화가 한스 홀바인의 종교화 중에 무덤 속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종교화에는 그려져 있는 것이 이 홀바인의 무덤 속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천사도 없습니다. 신의 개입도 없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사람이 운명할 때 나타나는 입이 반쯤 벌어진 입, 그리고 동공이 풀어진 눈, 그리고 예수의 손은 이제 말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은 이제 시커멓게 변해 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거기에는 누구의 슬픔도, 누구의 아쉬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세시대 이 그림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 그림을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신앙을 포기할 거라는 말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의 그 죽음에는 이 세상에 있는 연약한 어떤 인간의 죽음과 동일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어떤 가능성도,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책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이 성경책을 알고 있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알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주님에 관한 그 이야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는 그 다음이 그 어떤 것도 보장도 가능성도 그 어떤 것도 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 홀바인이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이 홀바인이 던지는 질문. 부활에 대한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돼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어떤 혜택이 어떤 것도 일도 보이지 않는 우리와 동일한 죄인된 하나의 인간으로 그 죽음 앞에서 던지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를 너는 믿을 것인가? 지금 우리가 처한 삶에서
죽음을 예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파탄에 이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 이상 삶을 지탱할 수 없는 정신적인 파탄에 빠진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에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 어떤 가능성도 그 어떤 보장도 완전히 차단된 그 상태에서도 예수를 믿을 것인가? 이 홀바인의 그림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결코 기도 중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지식이 자동적으로 신앙화되는 것도 아니다. 신앙은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을 반복적으로 점유한다 해서 신앙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신앙은 빈 여백의 순간이 한순간도 없이 음악이 멈추지 않고 그 음이 계속 이어지는 한 음악일 뿐 음이 단절되는 순간 음악도 끝나듯이 음악이 아니듯이 우리의 인생은 모든 순간에 결단을 요구하며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홀바인은 우리에게 나이브하게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택의 유보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자리를 외면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합니다. 대답을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순간조차도 주지 않는 겁니다. 신앙은 사람들이 가는 그 무리 속에 묻혀 가다 보면 어느 땐가 신앙이 생기겠지. 사람들의 무리 속에 섞여서 걷다 보면 믿음의 끝이 가겠지. 가만히 있다 보면 신앙이 지켜지겠지. 그걸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옴딱달싹 할 수 없는 그것에 세워놓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의 신앙은 실패를 통과한 신앙이냐? 너의 신앙은 유혹을 거절한 신앙이냐? 너의 신앙은 고난을 통과한 신앙이냐? 너의 신앙은 죽음까지도 통과할 수 있는 신앙이냐? 너의 신앙은 정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신앙이냐? 던지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살아온 삶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을 내가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이었어도 그 시간을 내가 다시 채워보고 싶은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의 방식은 결과나 성취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빈손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패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넘어지긴 했어도 넘어져서 돌길에서 내 손이 까졌어도 그 피 묻은 피가 엉켜있는 손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과 엉켜 살면서 내 마음이 찢겨 내 마음에서 흐르는 진물이 흐르는 마음일지라도 내가 도저히 더 이상 갈 수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못 간다고도 할 수 없는 그 삶에서 터져나오는 한숨일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도 감당하기도 포기할 수도 어떤 선택도 이제는 도저히 할 수 없어 울 수밖에 없는 눈물일지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 삶의 흔적,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인생길을 걸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비교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능력순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멈추지 않고 흐르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포기하지 말고 그 시간에 머무는 동안 남는 흔적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의 그 지난한 과정, 그것으로 이스라엘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광야 40년의 그 시간, 그것으로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그들의 전쟁, 그것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화려했던 성전과 그들의 흥망을 뒤로 한 채 포로로 끌려갔던 그 눈물을 삼켰던 시간도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도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기억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어떤 한순간의 모습을 도려내거나 그것을 내가 뽑아서 적출해서 나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의 삶의 발자취, 아직 오지 않은 그분의 약속에 대한 갈망,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이 삶이 얽히고 설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끊임없는 도전 속에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응전, 우리가 만들어내는 삶에서 승리보다 실패가 훨씬 많은 우리의 삶, 그 속에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갈라서고 울고 웃고 병들고 아파하고 확신하며 또한 고뇌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지금도 하나님의 별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그 인생,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기꺼이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 이름을 부르며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독생자와 맞바꿀 만큼 소중하게 사랑하셨던 내가 아버지 앞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뻤을지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속에 담기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깨질까 봐, 내가 더럽혀질까 봐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에 담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날들이 무한한 것처럼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되물릴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몫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에 아버지의 생명을 담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에 아버지의 고귀한 사랑을 담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이 더럽혀질 때 아버지의 긍휼로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취보다
주님과 함께 걷는 흔적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